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 군인들은 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고 그 양쪽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의 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성전은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도 그 모욕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으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고 놀리면서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장이라도 우리 당신을 믿겠다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3시쯤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해면, 즉 이 신포도주에 신포도주를 적신 스폰지를 이 갈대에 묶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주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과연 예수를 도와주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었나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조롱하던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백부장과 증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요. 이어지는 광야 시험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욕을 하고 있고요. 십자가 죽음 후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지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거짓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렸냐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아들인 자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절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향한 이 진노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잠시 단절됨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 절규는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저주의 말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 절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얼마나 큰 고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시간을 영혼의 어둠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영혼의 어둠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결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으로,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모욕처럼 원수는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시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는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힌두권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